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요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그 영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고 또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여러분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네,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는 구원받았다가 언제는 다시 구원을 못 받았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몸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구원으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이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오늘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에 세금을 거두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런저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해오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한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보고 경험한 이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삭개오도 오게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듯이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볼 수가 없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 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또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 그 나무에 기어 오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가 삭개오인지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알려줬을까요? 제자들이 저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6절에서 보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삭개오의 반응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삭개오를 향한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은 오늘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오늘 구원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나무에서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죠. 즉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셔드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영접한 삭개오가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즉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은 또 오늘을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을 말씀하셨을 때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바로 이 땅의 삶에서 오늘 지금 현재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자,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렸느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여러분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분들이 있죠. 창녀, 그리고 세리, 그리고 뭐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법을 어긴 사람들, 또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역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왜 그랬느냐?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일정 로마에서 정해준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거둘 때 일정 분량의 그 로마에다 갖다 줘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얼마를 더 붙여서 걷든지는 누구 마음대로예요. 예, 세리 마음대로 1%를 더 붙여서 걷든 10%를 더 붙여서 걷든 20%를 더 붙여서 걷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일파, 막 말만 들어도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세리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항상 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요, 항상 거절의 대상. 이것이 삭개오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당시에 어떤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와 눈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또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자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렇게 그를 향한 비난, 또 그런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향한 비난, 수근거림, 이런 사람들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삭개오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삭개오의 눈과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요? 네,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죠.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즐거워하며 영접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겪을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게 하고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중심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갖는 편견이나 선입견, 또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 부정적인 자아상,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듯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모든 편견과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가 즉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그것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즉시 이 편견과 선입견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즉시 받아들임으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구원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며 영접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인식과 그런 삶의 태도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삭개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의 중심, 그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는 항상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벽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왔던 것이 이 삭개오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한 전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언제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즉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일치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기를 위한 삶에서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방향성, 오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오늘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하는 삶이며 주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그들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즐거움으로 영접하게 될 때 회개를 통해서 오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8절 후반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자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실제로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행동에서 말씀을 따라 완전히 돌아서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진리를 알려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불의이고 의인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말,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오늘을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은 2025년, 오늘 며칠이죠? 4월 17일입니다. 예, 4월 17일.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은 이 2025년도 4월 17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은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오늘은 매일매일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주신 이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받게 될 때 우리는 매일
오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항상 구원받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구원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구원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협력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에 풍성한 재정과 동역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